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나의 영혼을 살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책을 읽을 때, 소설 작품 같은 그런 책들을 읽을 때 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이클인데 이 소설 작품들은 발단,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개, 스토리가 전개되죠. 그리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이후에 위기의 절정, 그리고 결말입니다. 이 5가지를 소설 작품에서는 얘기하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위기와 절정을 묶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환이 되는 어떠한 사건이 바로 위기와 절정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다급하고 긴박한 그러한 시그널을 보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건 다음에 해피엔딩이나 새드엔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요한복음 18장부터 드디어 위기와 절정으로 스토리가 치닫습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가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의 일주일의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들 얘기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법정에 서게 되죠.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바로 그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문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소설 작품을 읽을 때도 주인공이 있으면 주인공의 반대편에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한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인물들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주변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또 심지어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과 성전 경비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들과 로마의 병정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붙잡히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에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를 잡으러 왔던 무리들 또 한편으로 그를 끌고 간 안나스, 가야바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달리 표현하면 이들의 반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우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들과 함께를 이 1절 안에서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앞에서 기도한 후에 이 기도를 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안다는 것은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이죠. 제자들과 종종 겟세마네 동산, 기드론 시내 건너편을 가셨으면 유다라는 이 예수를 팔 자도 알고 있고 그가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뒤에도 얘기하지만 그분은 심중을 꿰뚫어 보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할 일을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 같으면 화가 나서 분노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를 향해 아주 표독스러운 말을 쏟아내도 모자랄 것인데 예수님은 정말 점잖게 네가 할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것을 알았고 아마 그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지식,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과 추억들, 그리고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상식,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한 의도로 쓰임받고 있는다는 것이죠. 저는 앞서 지금 이 사건 18장부터는 마치 소설 작품에서 위기와 절정으로 치닫는다고 했고 그리고 여러 인물들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반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반응은 자신이 배웠던 지식을 악한 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추억, 예수님이 자주 갔던 장소, 이런 것들을 알지만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어떤 신앙 지식들, 성경 지식들, 그걸 머릿속으로만 알고 만약에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면 우리는 자칫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지금 유다가 사람들을 대동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횃불, 밤에 잡으러 왔으니까 등불을 밝히기 위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참 빛이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참 빛이셨습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데 등불, 횃불을 가지고 왔다. 아이러니하죠. 밤이었기 때문에 등과 횃불을 가져왔지만 자신들이 붙잡으러 온 그 사람이 참 빛이었는데 영적으로 보면 정말 무지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마치 깡패를 잡으러, 마치 범죄자를 잡으러 온 것처럼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칼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들은 지금 무기를 들고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로만 상대하셨지 한 번도 힘이나 권력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들은 힘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은근히 압박하고 겁박하고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힘과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힘과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누군가를 붙잡고 죽이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고 무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지금 붙잡으러 온 사람들처럼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은 성정 경비원입니다. 근데 이들의 경우를 보면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이유나 목적 그리고 배경을 잘 모릅니다. 이게 참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종들일 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경비원들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한 일이 예수를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윗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회사 생활 안 해봐서 그렇죠? 아니죠. 회사 생활에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시키는 일이 정말 회사에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일은 아닌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시키지는 않았을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4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 코앞에서 다 아시지만 오히려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기를 찾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것이죠.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들이 찾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눈앞에 그분이셨습니다. 질문을 던진 그분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내가 그니라.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건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언급할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을 만나 배에서 요란을 떨고 있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했던 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것과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 대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다. 나다. 그 얘기를 했을 때 6절에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의 거룩한 음성 그리고 신적인 선포 앞에 이들이 땅에 엎드러지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지고 물러갔다면 참 그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물론 더 크게 보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거룩한 음성으로 내가 그라고 얘기했고 이들도 무언가 모를 그런 신적인 포스 그런 거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두 번째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냐?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그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고집, 자신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킨 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저는 이 8절에서 긴박한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은 영혼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에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등불을 밝히고 여러 사람들, 군대와 천부장과 또 성전 경비원들, 힘센 사람들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왔다면 그 순간에 제자들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했으니 바로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자수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내 제자들은 붙잡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자들의 영혼을 챙기고 제자들의 목숨을 챙기고 있습니다.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그것은 곧 성경을 응하게 하는 말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에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도 주님은 영혼들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반응할 때 그 반응 앞에서도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씀조차 베드로의 영혼을 지키고 심지어 대제사장 그의 종인 말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제가 앞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과 여러 인물들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고 영혼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신적인 선포를 하면서 회개할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유다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입을 맞추면서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있고 그리고 성전 경비원들, 대제사장이 보냈던 아랫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무지했기 때문에 그저 시키는 일을 하다가 도리어 예수님을 붙잡는데 쓰임받고 맙니다.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마치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잘 들었던 베드로도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방어 본능이 앞섭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비난할 수는 없는데 베드로가 칼을 썼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위기나 어떤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 자기의 본능대로 행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지키는 일, 동시에 자신을 지키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 되면 서바이벌, 생존 본능이 발동합니다. 근데 이 생존 본능에서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배움들은 기억나지 않고 오로지 본능으로 칼로 말고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칼로 누군가를 위협해버립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었던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이런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에게 아주 단마디에 교훈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구약으로 표현하면 잔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진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잔을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선택입니까? 말씀입니까? 인간들은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유다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고 그리고 성전 경비원들은 무지몽매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행하다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있고 베드로는 위기 앞에서 가르침을 떠올리지 못하고 칼을 꺼내 누군가의 길을 자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오히려 막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제자들의 목숨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연달아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12절부터 14절은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하는 말씀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자신들의 집에 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야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들아.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 예수가 죽는 것이 백성을 위해 유익하다. 희생 제물을 올려드렸던 대제사장의 아주 그런 그럴듯한 표현이지만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겠습니까? 만약에 가야바의 아들이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가야바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남의 일을 쉽게 생각하고 남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정말 배려와 희생정신은 전혀 없는 그냥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나스도 마찬가지죠. 비록 그는 직접 나서서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안나스 집에 갔다는 것은 안나스가 당시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가야바야 장인이었던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다고 얘기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컸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을 데리고 안나스의 집에 갔다는 것은 그만큼 안나스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었고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예수님을 데려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목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다 꿰뚫어 보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을 주요하는 학자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신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그들이 붙잡으러 왔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주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건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진 사건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유다처럼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면서 예수님과 배웠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오히려 악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 경비원들, 대제사장의 아래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비록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칼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종교인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한 사람의 죽음 앞에 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을 그냥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영혼을 생각하셨던 그분의 마음, 다 알고 계시지만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붙잡히는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이라면 주여 예수님처럼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원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했던 인간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주여, 깨어있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베드로가 될 수 있고 성전 경비원들이 될 수 있고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며 담대하게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내게 닥쳐진 사건, 문제,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